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게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라오스 브라방 지방에서 선교 사역 내용을 또 보고하시고 또 선교는 그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선교사님 나오실 때 잠도 깰 겸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지적인 설교를 한다거나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저 오늘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였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배운 자들이죠. 영어 성경에는 못 배운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절절 떨었을 거고 아마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떳떳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을 받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인의 제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 신문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이 신문을 당한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죄목이 없었죠. 그저 죄라고 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그 삶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 삶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느냐?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잘 알겠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해서 전혀 배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유식해지거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기도를 잘한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한다. 뭘 잘한다라고 해서 특정한 현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가서 머리 대놓고 그냥 기도를 하죠. 뭔가 신비적인 음성을 들려달라고. 성경에 이미 다 있는데 왜 자꾸 산에 찾아다니면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뭔가 받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에 대해서 온 마음과 생각이 갈급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겠죠. 헌신하겠죠. 봉사하겠죠. 열심히 성경을 읽겠죠.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한 삶으로 그의 일생을 바치고자 하는 역동적인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죠. 과학적인 진리, 사상적인 진리.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진리로서 다가왔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진리는 결국 죄악인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한쪽 면만 바라보고 신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문명의 얘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과학의 결과로 만나지는 하나의 결과물 가지고 북한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그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무기란 무기를 만들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과학의 이름 아래 죽어갔습니다. 더 많은 신뢰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상 논쟁을 합니다. 너의 사상이 옳다, 누구의 사상이 옳다. 저는 평생 자유주의 체제하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자유주의 체제를 절대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 싸움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에 더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아마도 무기나 폭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죽어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라오스 땅에도 공산주의란 사상의 이름 아래 사람을 억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죠. 아까 여기 우리 어린이들과 SFC인가요? 아이들이 피아노 치고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이 키보드를 예쁘게 친 저 아이의 성경 봉독하는 소리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라오스에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요. 감히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들었던 그것이 제게는 정말 기쁨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천사 같아. 성경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진리, 사상체계가 우리를 그렇게 엇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의 아를 주셨으니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죠.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비약적인 교회 성장을 가져온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비난을 하죠.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다. 근데 다 우리 탓이에요. 남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향해 그래요? 목사 탓이요? 아니 그럼 성도 탓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제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과거의 교회는, 과거의 기독교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 어떤 데는 국가에까지 막당한 복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변했느냐?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만 하나가 아니라 옆 교회 성도도 하나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누가 더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그 선한 싸움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기는커녕 성도들끼리 인사도 안 하죠. 그리고 큰 교회 이름,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 나는 무슨 교회 다녀,
근데 뭐 나는 개척교회 다녀. 그게 신분의 차이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이유 없는 논쟁거리를 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패 가르고 편 가르고 지역 가르고 학벌 가르고 성씨 가르고 어떤 데는 직분도 가르더라고요. 여기는 장로님이 한 분이라 다행이지만 A 장로님파, B 장로님파, C 장로님파 그러다가 A 안수 집사님파. 왜냐하면 이분은 떠오르는 별이니까. 막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왜 우리는 자꾸 나눠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하나였고 초대교회도 하나였습니다. 그 한 마음이 있었을 때 폭발적인 교회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교회가 마치 무슨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왜 교회가 그걸 얘기해요? 아니 죄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해요? 그건 죄인데. 미국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교단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역, 동서와 남북을 나눠서 그것을 논쟁하는 장소가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교회가 이념 논쟁의 장소, 사회 이슈에 대해서 찬반 토론, 백분 토론의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전혀 교회와 상관없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고 전혀 상관과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어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감히 이렇게 대답할 수 없겠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가 생각해봐. 너 성경 연구했잖아. 그럼 하나님 말 들어야 돼? 사람 말 들어야 돼? 이건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죠. 그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지식의 근본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때 그런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 그 회의와 협박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도 알았고 그의 부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림과 그의 심판 또한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고백이었어요. 아마 분명히 저였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주를 부인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는 결단코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나는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와 동행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무사항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선교와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 우리의 운명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운명론자는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물론 많이 알면 좋죠. 근데 왜 가장 핵심적인 걸 잃어버리냐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주의 뜻을 더 많이, 더 열심을 다해 실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장에, 저도 책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 다 팔아먹었지만. 잠시 방황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책이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 뭐예요? 살질 않는데. 귀만 커지고 보이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아지고 관심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너스잖아요.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는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열심을 북돋는 거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가 멀었나요? 저도 가끔 멀게 느껴져요. 근데 말세는 이상하게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저도 20대 때는 말세가 엄청 많이 남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가까운지. 그리고 솔직한 마음은 요즘은 힘들 때 아이고 그냥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그냥 오래오래 살다가 만났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한 45살쯤, 아니 55살쯤 한번 오셨으면 어떤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재림은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하고 있고, 우리는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누구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다음 세상.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순간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아직 있는 거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걸려진 모든 문제들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3년 11월에 라오스라는 나라를 처음 갔어요. 그 전에는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 있는지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 나가는 후배들 보면 너 거기 왜 가냐? 미쳤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선교라고 배운 건 선교와 개론 그게 하나 다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방법론 이론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시험 보기 전에 대충 쳐가지고 냈으니까. 전 별로 공부 잘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가 2014년 11월에 하도 어떤 사람이 잠깐 와보라 그래서 루앙프라방이라는 데가 있대요. 뭐 이름도 이상하고 그래서 라오스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을 한번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슬라이드가 되나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건 못 보고 아이들을 봤어요. 아마 신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모님도 제가 중간에 좀 많이 방황을 했어요. 신 목사님이랑 영국에 가서 같이 공부하러 갔는데 저분은 공부를 다 하셨고 저는 중간에 그냥 방황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제가 살짝만 보면 아닐까요? 네네, 됐습니다. 예, 조금 여기서 만듭니다. 예, 좀 이따 하셔도 돼요. 제가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 나라가 저는 좋은 나라만 다녀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그 도덕책에 보면 공산당들 나와서 막 산에서 이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갔더니 그걸 하더라고요. 군복을 입고. 그래서 이래. 그리고 막 이렇게 탈곡기도 없어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는 걸 논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군복 입은 사람이 있고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동네마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우연히 산길을 가다가 아이들 몇 명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한국 교회는 점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되게 마음이 강했는데 거기서 그 아이들을 보고 나서 제가 많은 걸 회개하게 됐어요. 네, 그냥 천천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정리하고 2014년 6월에 제가 그냥 라오스 루앙프라방을 갔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라오스에 대한 어떤 인터넷 웹서핑을 좀 해서 더 많은 디테일한 정보를 얻었다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지금 가라 그래도 좀 생각 중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길 왜 갔나 싶을 때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월부터 6월까지 저한테 또 다른 일을 한국에서 주셨어요.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라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을 다 하느라고 6개월을 그냥 훌딱 보내고 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라오스란 나라에 대해서 조사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수도로 간 것도 아니라 저 북부 지역의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라오스는 저 인도 차이나 반도 중간에 있는 저 나라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베트남이고 캄보디아, 타일랜드, 위쪽이 차이나고 위에 미얀마인데 저 차이나 밑에 저쪽이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내려오는 그 루트예요. 지난번에 자평 하나 해서. 탈북자들이 저기서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와서 저기 경계 메콩강이거든요. 저길 건너서 태국으로 가서 태국 경찰에 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스는 저 남북이 합친 게 우리나라 저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커요. 한 20% 정도 더 크고. 그런데 인구는 한 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상당히 적고. 그 종족은 라오 룸족이라고 있는데 한 55%가 되고요. 라오 룸족이 그 타일랜드 타이족이랑 같은 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남방에서 내려올 때 타일랜드를 가는 사람들은 타이족이라고 하고 라오스로 온 직은 라오 룸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오 룸족이 50% 되고 그 다음에 크무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무족은 노예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노예같이 생겼어요,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노예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몽족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종족이 1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민족. 우리가 태국이나 이런 데서 그 산족 선교한다 그러면 대부분 저 라오스의 LA 쪽 위에 끝부분 있죠. 그쪽이 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소수민족이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산족 선교하시는 분은 저쪽 애들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몽족도 저 위에 살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쪽이 조그맣게 내려온 데가 비엔티엔이라는 데가 저희가 수도예요. 그리고 루앙프라방은 해발이 700m 되는 산지예요. 그리고 저 북쪽에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다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예요. 예, 끝까지 중국 국경까지. 그래서 탈북자들이 넘어올 때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저길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라오스는 기록된 역사가 1353년에 란쌍 왕조라는 거 기록 외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자기네 저기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란쌍 왕조가 1353년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라오스에 대한 역사적인 그 기록으로 처음에 있는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없어요. 근데 그 란쌍 왕조의 수도가 제가 있었던 루앙프라방이에요. 그래서 그 루앙프라방은 지금도 라오스 불교나 그다음에 전통 어떤 사상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심하고요. 란쌍 왕조다라고 하는 그 왕조의 이름이 뭐냐면 그 란이 100만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쌍은 코끼리. 그래서 100만 마리의 코끼리 왕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를 되게 숭배하고 있고 불교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다 그 정령 숭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불교화가 돼서 불교가 96%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라오스의 그 L자 있는 데가 사야불이라는 곳인데 저기가 그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가 가장 많아요. 한 4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태국도 코끼리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도 400마리. 그럼 합치면 800마리잖아요. 800마리가 아니고 한 400~500마리 돼요. 라오스에서 코끼리 측정하려고 우르르 가면 코끼리를 태국 국경 넘어가고 태국에서 코끼리 숫자 계산하려고 우르르 가보면 이제 라오스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라오스에는 몽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이 몽족이 참 기구한 그 운명을 가진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민족인데 그 라오스는 1870년경에 프랑스 식민지가 돼요. 왕조가 망하고. 그러다가 꼭 왕조가 망하면 꼭 난립하는 것들이 정권이잖아요. 좌파, 우파, 또 중립파 이렇게 세 파가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975년에 공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좌파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크메르루주가 74년 공산화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는 그 다음에 75년에 공산화가 되는데 이때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몽족이라는 종족이 하나 있어요. 이 몽족은 옛날부터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저 북부 지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미. 그래서 몽족은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몽족은 지금 라오스의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몽족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종족이죠, 지금. 그 몽족이 전쟁 중에 CIA와 얘기를 해서 미군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국가를 설립해 주겠다. 몽족 국가를. 그 조건을 받고 CIA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 지역에서 라오스와 베트남 공산당과 미국과 합쳐서 미국과 편을 먹어 같이 몽족들이 싸우게 되죠. 근데 미국이 져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몽족들이 철수를 하게 돼서 30만 명 정도가 타일랜드 아니면 캐나다, 미국 쪽으로 가요. 근데 미국에 한 15만 명 정도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미국 갔다 온 데가 그 미국 몽족들이 살고 있는 프레즈노란 곳이에요. 몽족이 한 5만 명 정도 살고, 그다음에 미네소타주에 좀 살고. 그 몽족들이 결국에는 전쟁에 지고 나서 대부분 가고 나머지는 다 산으로 숨어서 그때부터 이제 게릴라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있는 루앙프라방 그 북쪽 지역에서 라오스 참모총장, 부총리,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 탄 헬기가 한 8명 탄 헬기가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몽족이 박격포 가지고 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도 그 몽족들이 지금 아직도 산속에서 뭐 이제 그 전시 체제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라는 그런 영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몽족이 결국에는 다 가고 나머지가 이제 산속에 남아서 살다가 1990년대 라오스가 유엔의 어떤 그 원조를 좀 받기 위해서 문호를 약간 개방해요.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도 인정하면서 그때 이제 NGO 단체가 들어가요,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때 대부분 한 1000명 정도 안 되는 기독교인, 나머지 다 산속에 숨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양 선교사 들어가고 96년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면 좀 역동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서양 선교사들은 그런 NGO나 이런 호텔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용하고 뒤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직접 부딪히니까. 그래서 지금 라오스도 똑같이 북한처럼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2~3명 모이는 1500개 정도 되고 한 20년 만에 기독교인들도 한 30만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몽족이에요. 그 다음에 카무족. 라오 룸족, 지배족은 거의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네. 그 라오스의 그 종교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원래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교가 국교처럼 있을 수가 없는데 라오스는 그래요. 그래서 라오스는 불교가 마치 국교처럼 의식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 공산당 간부들도 불교의 절에 가서 공양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공산당 행사의 절에서도 협조를 하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불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그 승려들이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애도 낳고, 그 다음에 절은 그 동네 마을 회관이에요. 뭐 술 파티하고 뭐 이런데 마을마다 있으니까 전국에 라오스 전체 5만 개 정도의 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앙프라방은 반경 한 5k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 60개 정도의 절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만 절이 아니라 대부분 막 조개서 많고 이런 큰 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루앙프라방은 그 도시 전체가 절이라고 해도 그렇게 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5만 개 정도니까 인구가 700만 생각하면 130명 가운데 절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0만 정도 전도가 돼서 지금 대략 지하교회, 가정교회 형태의 지하교회는 한 1,50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 정부가 이제 그 불교 그 최고 지도자들랑 어떤 그 윈윈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 관계. 그래서 그 불교는 공산당의 수능가들을 사람들을 잘 가리켜요. 그러니까 업정서라고 있죠.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다 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못 살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건 다 업이니까 그 업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니까 모두 받아들이고 순응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교 내에서는 그 자기가 처한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 뭐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도 없고 바꿀 의도도 없고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불교가 정말 고맙죠. 자기네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 의식 속에 들어가 사상으로 그들을 통제해 주니까.
그다음에 공산당이 또 열심히 불교를 위해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종교를 방어해줘요. 아무 종교도 들어갈 수 없게. 그러니까 라오스에서는 뭐 선교사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전도나 선교는 더더욱 불법, 가르치는 것도 불법. 그다음에 외국인들끼리 예배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루앙프라방 한인교회라고 해서 이제 그 미래창조학부에서 파견 나온 4명의 청년이랑 교회 개청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교민이 많아서가. 루앙프라방에는 거주하는 교민은 20명이고 그 자원봉사원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교민이 없거든요. 근데 선교는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교회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일 예배가 불법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면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도 저 원래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작게 하는 건데 크니까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하다 보면 또 전기세나 수도세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그 우편 배달부가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만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찾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토요일 주일날 전기세나 수도세 고지서 가져와서 불을 두들겨요. 그럼 예배하고 설교하다가 잠깐이라고 가서 고지서 받고 그렇게 이제 하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땡땡이 깠을까 전도사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새벽 예배 하기 싫어서 목회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배의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 라오스에는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그 예배 행위도 다 허가를 맡아. 그러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그다음 우리가 아주 예전 책에서 많이 배웠던 5호 담당제가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앞집, 뒷집, 옆집이 다 나를 감시해요. 서로 간에. 그래서 감시하는 그런 체제고. 라오스의 그 종교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계속해서 흥할 수 있죠. 그리고 니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불교도 전도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라오스의 남자들은 태어나서 꼭 한번 절에 들어가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카오판사라고 하는 건데, 그게 3개월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의무적으로 나와요. 그게 억판사. 그럼 억판사 나올 때 또 파티하고 축제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불교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받고 지배당하고 있고, 공산당은 그것을 통해서 또 통치의 어떤 그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전도나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14년 6월에 라오스에 이제 처음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어린이들 좀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하나 넘겨주시면. 이게 그 라오스의 절이에요. 황금사원이라고. 황금이 있는 게 아니라 황금 페인트로 칠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다음이요. 이것도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큰 절이에요. 가장 유명한 왓시행통이라고. 왓이 그 절이란 뜻이에요. 시행통, 그러니까 시행통 사원이죠. 가장 큰 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 다큐 보셨으면 탁밭. 그래서 아침에 보시하는 거예요. 중들이. 그러니까 저분들이 어떤 사람은 루앙프라방이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추워요. 작년에도 정말 많이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상 4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산지니까요. 더 춥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나마 주택에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지에서 또 한 1700m, 800m 산지에서 대나무로 집을 짓고 흙바닥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많이 죽었는데 작년에 정말 추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사느냐? 집 안에 침대 위에 전기장판 깔고 그 다음에 실내용 텐트 있잖아요. 그거 치고 자주 춥더라고요. 정말 많이 추워요, 저기는. 그런데도 그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고 나와서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새벽 예배는 역시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새벽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절에 가서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정령순배가 섞여 있어서 뭐 앞에 가서 이렇게 이상한 의식도 하고 굿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다음이요. 이게 제가 있는 루앙프라방이에요. 저 강이
저 강은 메콩강은 아니고 메콩강 옆에 강이에요. 예, 제가 있는 강이고. 그 루앙프라방은 메콩강 옆에 쭉 흐르고 있는 그 강가에 있는 도시고요. 예, 다음이요. 이게 그 여행자 거리예요. 이게 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냐면, 저 거리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그 프랑스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한 2km 정도 쭉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철수하고 나서 유네스코 본부를 저기 지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예, 그게 루앙프라방 시내 거리예요. 다음이요. 이건 이제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시내에 있는 포시 시장이라고 저도 여기 가서 장 보고 음식을 하고 그래요. 다음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숯을 만들어서 팔아요. 라오스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숯 한 가마지에 얼마냐면 25,000깁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 숯 한 가마에 4,000원? 예, 4,000원 정도. 다음이요. 예. 이건 파인애플이에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런데 저 파인애플이 제일 큰 게 하나에 얼마냐면 3,000깁이니까 500원 정도 해요. 450원에서 500원. 그 5개 사면 하나 더 주고요. 10개 사면 2개 더 줘요. 그런데 가공 기술이 없으니까 저 그냥 나와서 그냥 버리는 거죠. 아무런 기초 산업이 돼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저 사람들이 다 몽족이에요. 사는 아이들이. 다음이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일반적인 집.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 한 해발, 이건 이제 평지죠. 한 700m. 근데 이제 산들이 막 보통 1500m, 2000m가 다 넘는 산들이에요. 저 산지에서 대부분 화전을 해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그 북부 지역은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옥수수와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렇게 재배를 해요. 근데 감자, 고구마는 되게 맛있는데 옥수수도 하고요. 그걸로 해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이거는 보건소예요. 제일 좋은 보건소 중에 하나인데 왜 보건소를 전왔냐면 라오스는 영유아 사망률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애 낳다가 중독돼서 많이 죽고. 그러니까 산에서 화전을 하다가 애 낳을 때쯤 되면 내려와서 탯줄을 자르는데 꼭 그걸 녹슨 거로 자르니까 그러니까 중독돼서 많이 죽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는 목동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도 농사 짓다가 저 집에 가서 낳고 다시 농사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야 그렇다 치지만 얘네들은 왜 여기 내려와서 애를 낳으라 그래도 안 낳아요. 일을 하다가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애가 이제 그 복통이 시작되면 여기 내려와서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게 큰 어떤 우리나라 군 정도의 하나 있는 보건소들이니까 내려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낳다가 많이 죽고. 그래서 라오스 평균 수명이 54세도 안 돼요. 되게 많이 죽고. 그래서 네, 이게 보건소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만난 아이들이에요. 제가 저 아이들을 보고 라오스로 갈 결심을 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 그러니까 그 몽족은 까만 몽족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실래요? 저 여자아이. 예. 쟤랑 그때는 라오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 꼭 만나러 와야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못 봤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 아이들을 보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애들이 참 눈이 맑고 예뻐요. 그래서 순수하고. 근데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게 정말 좀 제 마음에 많이 뉘우침이 왔고,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향하게 됐고요. 라오스에 도착을 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엔 가서 교회 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불러 모아서 동네 마을 가가지고 막 뭐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또 저희 고려파는 잘하잖아요. 주일학교 SFC 이런 거 애들 모아놓고 하는 거, 캠프 이런 거 잘하고. 저는 이제 그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품고 딱 라오스에 갔어요. 다 정리하고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저는 설교하고 이런 거보다 캠프 준비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갔는데 다 불법인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여행자들은 잠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근데 거기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소개한 사람 얘기를 갔더니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집을 하나 어디 외곽에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1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 집이 2년이 비어 있었던 집이래요. 한국에서 EMS로 짐은 또 잔뜩 보냈잖아요. 한 10몇 박스 보내가지고 집 안에 잔뜩 쌓아놨는데 집엔 거미줄에 왜 이렇게 또 도마뱀이 많은지. 도마뱀에 막 음침한 집에 막 또 라오스는 이렇게 어둡게 살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칙칙한 이거보다 한 2배는 어두운 그 칙칙한 어두움. 처음에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한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집에서. 한국에서 송별회는 많이 해줘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자존심이 강해요. 아시겠지만 막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평생 자존심 한번 제대로 부려본 적이 없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존심만 부려왔는데 그때는 이 자존심이 발동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창피해서 어떻게 가냐. 이 발동이 한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46년, 7년 동안 하나님이 자존심을 전부 다 못된 데 쓰게 했는데 마지막 한번 저 때를 위해서 저한테 그런 자존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청소를 했어요. 2달을 물 청소를 했어요. 2달 동안 집 전체를 물을 청소를 해가지고 지금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굿하우스가 됐어요. 물론 이제 가장 싸고 그런 집이지만 다들 우리 집, 저희 집에 오면 되게 그렇게 좋아해요. 예쁘고 깨끗하다고. 2달을 물 청소를 했으니까 매일 해서.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라오어도 배우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줬겠죠. 그러니까 옆집에 또 일본 자이카에서 봉사온 일본 여자아이가 하나 못생긴 애가 있어요. 이뻤으면 막 이렇게 만났을 텐데, 못생긴 애가 맨날 와가지고 자기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싫어, 나 일본. 저는, 일본이 저한테는 니누에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자기가 어린이 문화센터를 하니까 거기 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달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 이제 제가 지금 사역하는 어린이 문화센터가 라오스 주정부에서 만든 어린이 방과후 학습센터예요. 갔더니 아주 웃기더라고요. 그냥 아까 저런 이상한 건물에 일본어 가리키고 독일어 가리키고 무슨 파시스트 언어만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독일에서 도네이션 했고 일본 자이카가 파견해서 일본 애들은 그건 잘하더라고요. 라오스 전체에 있는 어린이 문화센터에 다 자이카 파견해서 어린애들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맨날 이름 내는 데만 가 있고 실제 도움 하나도 안 돼. 돈은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아무튼 일본 애가 거기서 자꾸 오라 그래서 그래 가서 뭐 해줄까?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음식을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음식 행사를 한번 하자. 어린이 문화센터 애들 다 불러서. 그래서 6월 1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라오스. 그래서 그 주간 6월 4일인가 첫 주 토요일 날 라오스. 그러니까 루앙프라방엔 처음이고 루앙프라방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 만들기 행사. 그래가지고 그 제목이 뭐냐면 아이들이 케이팝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가수 있죠. 걸그룹 애들 부르는 거. 그걸 주제가로 해서 음식 6가지 해가지고 텐트를 쳐서 한 30명 올 줄 알았어요. 티셔츠도 50개밖에 안 맞췄는데 애들이 150명이 왔어요. 그래 정말 막 이제 그렇죠. 그래 이제 프로젝트 설치해서 케이팝 틀고 그다음에 거기 딱 하나 소양놀이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대놓고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의 라오스 선생님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대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가르쳐 줄게. 선생님들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어린이들한테 이제 한글을 가르치면서 임명장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원래 일본어 강좌도 있었고 독일어 강좌도 있어요. 근데 두 강좌는 다 폐쇄됐어요. 학생이 없어. 저는 일단 무조건 먹는 거로 하거든요. 저희 집에 불러서 짜왕 떡볶이 맨날 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놀러 가고 식당 가가지고 뭐 사주고 그다음에 간식 주고 출석상 주고 잘했어요 상 주고 애들이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제 소나기를.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케이팝 가끔 집에 와서 틀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영화도 보여주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제가 태국 가가지고 엄청 사왔거든요. 라오스 애들은 문화적으로 태국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태국어를 다 해요. 다 알아듣고 그래서 태국어로 더빙된 영화도 갖다 보여주고 하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엄청 CD를 막
한 수백 장 불법 CD를 사다 놨어요. 태국에 있는 거 다 불법 CD예요. 대한민국 드라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별에서 온 그대를 1편을 딱 보여줬는데 애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보여달라고 날마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온갖 드라마 다 갖다 놨고 어쨌든 그 아이들이랑 그렇게 관계가 되니까 잘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라오스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태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태국 애들이 한국을 좋아하니까 라오스 애들도 한국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나라, 꿈의 나라죠. 그러니까 한국 와보고 싶어서 다들 난리예요. 근데 못 와요. 비자가 안 나와요. 불법 체류율이 가장 높아서 라오스가. 그래서 비자가 잘 안 나와요. 인구는 가장 적은데 오면은 안 가죠. 그러니까 저도 안 가요. 오면 가겠어요? 뭐 살기 좋은데 그 라오스를 어떻게 가서 또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한글 학교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를 통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몇 명 정했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또 대부분 한 80%가 다 몽족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행사해주고 거기 도와주고 막 선생님들 하시는 음식 파티 또 해주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또 저희 집에서 했어요. 한 30명 다 불러서. 그러니까 라오스는 이제 그렇게 파티 문화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막 새벽 2시, 3시가 돼도 막 앰프 틀어놓고 밤새 노래해요.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술 먹고 노는 문화는 계속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에 불만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런 건 정말 아주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밴드에 전화하면 밴드에다가 천막 치고 아주 그냥 풀세트를 해서 와요.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저희 집에서 25일 날 크리스마스 파티 겸 행사를 했어요. 이따 한번 아이들 춤추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쨌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불러요. 어쨌든 교회를 오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과 관계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아학교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70명씩에서 510명이 있는데 전부 다 몽족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노예라고 하는 카무족 10% 정도. 선생님도 몽족, 교장도 몽족이에요. 교장 선생님 지난번에 2달 전에 그냥 한 50 몇 살인데 돌아가셨어요. 또 자다가. 애들도 자다가 잘 죽어요. 왜 주로 심장마비나 이런 게 많아요. 조미료 많이 먹고 설탕 많이 먹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쌀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그 고아학교에 또 연계가 돼가지고 또 고아학교 이제 아이들 사이언스 센터라고 해서 큰 건물 하나가 빈 게 있어서 저한테 준대요. 거기서 한글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해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국의 어떤 기관에 와서 다 세팅을 해주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약간 튕기는 바람에. 그리고 그냥 2월 달에 가셨어요. 이제 다른 교장이랑 지금 또 그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제가 또 선생님들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또 인삼차 갖다 주고 별거 다 해줬어요. 인삼차 갖다 주고 또 식당 가서 식사 대접하고 때마다 선물 갖다 주고. 라오스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 이제 고아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걔들 참 비참하게 살아요. 하루 2끼 먹거든요. 12시에 한 끼를 주고 5시에 한 끼를 줘요. 밥만. 그래서 야 아침에 주면 되잖아. 8시에 주고 5시에 줘. 그랬더니 왜 자기네 출근이 8시라 안 된대요. 애들이 다 밥 먹는 사진도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애들 석회물 그냥 먹어요. 그나마 이번에 미국 가서 그 물 해결해 주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걔네들 물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고아학교 아이들 돕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교회 예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아무래도 그쪽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뭔가 애들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디 모이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제 신분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학원이라고 해서 학원을 하면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한국어, 컴퓨터를 갈 수 있는 학원을 지금 설립하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사실 설립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게 연결이 돼서 이게 하나님이 아직 좀 저한테 좀 천천히 하라는구나. 간지 1년 10개월도 안 됐는데 뭐 별거 다 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되게 급하거든요. 얼마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하나님이 또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그 센터를 해서 아이들 거기서 가르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걸 이제 설립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내에 있는 그 포시교회라고 집회소에 교회는 아니고 가정교회인데 좀 큰 가정교회 있죠. 그리고 이건 허가를 맡았어요. 집회허가. 그래서 매 주일날 집회허가를 9시부터 12시까지 한다라고 집회허가를 맡고 하고 다른 모임이 있을 때는 그 사회안전국에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나와요. 그리고 입회하고 있어요. 이따 그 경찰 하나, 걔도 하나 얼굴 나올 거예요. 경찰이 와서 제가 사진 찍으니까 자기 삼성 카메라가 하나 사고 싶다고. 그럼 네가 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몽족이에요, 앞에 있는. 저 가운데 좀 남자 있죠. 쟤는 부리부리하게 생겼잖아요. 제 카무족이에요. 나머지 여자의 3명은 몽족. 이건 저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작년에 제 처음에 갔을 때 다음 예 제가 사간 미제 사탕이에요, 한국에서. 저거를 제가 원래 100개를 사갔어요. 그러니까 시골 한적한 그 길에서 걸어서는 1시간 올라가는 마을이거든요. 저 마을이 어디냐면 후아이타오라고 예전에 공사나 될 때 기독교인들이 다 피해가서 부락을 만든 마을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교회를 지어서 예배 지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저긴 100%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올라가면서 제가 사탕을 사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한 2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그냥 막 나시나 봐요. 근데 원래 75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라오스 인구가 35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적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00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낳도록은 해요. 왜냐면 자원이 너무 없으니까, 인력 자원도. 그래서 많이 낳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보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죽는 거죠, 아이들이. 다음이요. 네. 이건 오른쪽 우리 집 앞에 코끼리 지나가는 거. 근데 제가 봤더니 정말 크더라고요. 저 옆에 가서 코끼리가 정말 저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정말 눈도 막 이만해요. 주먹만 해. 그래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라오스가 제일 많아요. 그 코끼리가. 네. 다음이요. 이거 이제 저희 집이에요. 럭셔리하죠. 선교사가 저렇게 비싼 데 산다고 또. 근데 제가 제일 싸요. 싼 집에 사는 거예요. 교민 중에. 우리 청년들도 다 350불 넘는데 제가 제일 싼 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처음에 그 아까 음식 만들기 행사했을 때 애들 온 거예요. 티셔츠도 다 저렇게 디자인해서 입혔어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팀 나누고. 저기 저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예. 그 다음이요? 예. 이거는 저희 집에서 아이들 크리스마스 파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우리 한글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다. 그리고 저 뒤에 저 빨간 옷 쟤는 한국애예요. 우리 저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 예, 이렇게 한 명은. 예, 다음이요. 예, 그 전에가 이제 제가 한글 수업하는 그 교실이고요. 저 행랑 같은 데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 수업을 해요. 그다음에 저 선풍기도 제가 다 해준 거고 돗자리 뭐 이런 거 다 해준 거예요, 칠판. 근데 선풍기를 사다 줬어요, 8개를 지난번에. 다른 교회 도움 받아서. 근데 안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니 그랬어요, 선생들한테. 선이 없대요, 전선이. 선값 또 줬어요. 그 피스값, 목값 다 줬어요. 그래야 달아요. 그러니까 걔네 공무원 사고방식이 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또 밥 사줬죠, 달았다고, 고생했다고.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저희 아이들 또 이제 몇 명 사진 찍은 거고요.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제가 끼나라는 애인데 정말 재주가 좋아요. 여자애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쟤는 이제 그 미국의 한 그 교회 목장이랑 연결이 돼서 쟤는 이제 매달 100불씩 서포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는데 걔는 여기 없고 다른 애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배우는 아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렇게. 다음에 예. 이건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난번에 짜왕 파티 한번 하고, 예, 저 미국, 한국 오기 전에 좀 애들이 서운하다고. 서운하게 뭘 서운해. 우리 집에 있는 게 탐이 났겠죠. 그래서 집에 와서 짜왕 해주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다음이요. 이게 크리스마스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파티한 거예요. 음식. 와서 저렇게 김밥 만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이제 나눠 먹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게 고아학교예요. 입구가 저래요. 아주 교도소 같죠?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리예요, 강.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생님, 선생님 계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선생님 묵으시는 곳. 예. 예. 아니요. 선생님이 숙식하는,
예. 사택이고 저 위에. 그다음에 저 오른쪽 건물이 저한테 센터를 해달라는 그 건물이에요.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신관이에요. 바깥에 새로 진 건물 2개. 다음이요. 예, 이게 이제 아이들이에요. 고학교 애들 저 뒤에 침대 다른 데서 자요. 숙소에서 그냥 맨바닥이에요. 정말 춥죠. 그다음에 얘가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빵 줬거든요. 애들 2끼밖에 못 먹으니까. 그래서 빵이랑 뭐 해서 그렇게 갖다 주려고 하니까 아이들 모이는 건데 아이들이 정말 질서 잘 지켜요. 저기는. 그러니까 공산당은 그게 틀리더라고요. 모여 하면 정말 잘 모여요. 춤도 전부 다 군무. 집단 춤밖에 안 춰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모여서 넣고.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다 몽족 90% 카무족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되게 힘들죠, 살기. 저 옷들은 다 도네이션 받아서 이렇게 헌옷 갖다 준 옷들이에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부엌이에요. 이게 진짜 부엌이에요. 저기서 밥해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다. 저게 큰 가마가 저기가 찹쌀 넣고 찌는 거예요. 이게 찹쌀을 쪄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저 나무로 해서. 예. 다음이요. 이게 쟤네 진짜 밥이에요. 저 국물은 왜 모닝글로리라고 팍봉이라는 많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거 끓여서 저렇게 이제 저기다 담아서 먹으니까 자기네. 저 그릇을 원래 입학할 때 하나씩 주는데 대부분 다 잊어버리면 자기네끼리 밥은 담고 국은 담아서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근데 저걸 2끼를 먹는 거죠, 하루에. 근데 그걸 아침, 저녁으로면 좋은데 그거를 꼭 12시, 5시에 준다는 거죠. 그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음이요. 이게 이제 몽족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몽족은 아까 얘기했듯이 별도로 언어가 다 틀려요. 언어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문화도 틀리고, 그 다음에 차별받는 소수민족이고요. 그러니까 라오스의 사마리아인이고, 그 다음에 몽족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다 몽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어도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시내에. 그러니까 어디 공부하러 다닐 수도 없고. 애들이 한 3km 되는 그 거리를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 언덕길을. 3km면 정말 멀거든요, 거기서. 허름한 길 다니고, 그렇게 끌고 다니고, 차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냐면 학비는 무료인데, 다니려고 하면 집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 때문에 못 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몇몇 아이들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라오스는 에이즈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약 되게 많이 하고. 예전에 저희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었잖아요. 라오스, 미얀마, 태국. 그러니까 지금도 마약 재배는 해요. 태국 쪽은 안 하는데 라오스는 그거 안 하겠어요. 그게 노다지인데 하죠. 근데 라오스 아이들은 좋은 마약은 못 먹어요. 중국에서 만든 가짜 마약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애들이 오토바이 사고 나서 많이 죽곤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꿈이나 비전이 없으니까 있는 집에. 그러니까 몽족 아이들은 그나마 되게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예수 믿었던 부모들이 많이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신앙 있는 애들이 많아요. 둘 중에 하나는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서로 표현은 못하죠. 그래서 저 아이들은 지금 이제 공 던지기 놀이 하는 거예요. 라오스 몽족의 새해는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 수목금토가 라오 룸족의 삐마이예요. 태국 송크란 있잖아요. 같은 거. 그래서 아마도 태국에서는 작년에 5,000명이 죽었대요. 그거 할 때. 라오스에도 한 1,000명 정도 죽어요. 매년. 물축제 하다가. 그러니까 이번 주가 라오스 신년이에요. 그래서 삐마이 축제가 열리고요. 전 몽족 축제. 예, 몽족 여자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이렇게 또 저기마다 옷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하이힐을 신어요. 저 흙밭에. 왜 그러나 그렇게 막 넘어지고 하면서 신는데 키가 작아요. 몽족은. 키가 작아서 어렵고. 그 다음에 라오스는 모계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 집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결단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나가? 그러면 그때가 이혼이에요.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교란 게 저도 이게 뭐 남의 일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뭘 전도를 해, 잘만 가르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다분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도 살면서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물론 자비량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굶게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한테 꾸게도 안 하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구경도 시켜주셨고, 미국 구경도 해가지고 가서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라오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제 소원이잖아요, 평생. 그게 제 선교의 목적인데, 그 LA 가가지고 그 프레즈노 지역의 아이들이, 몽족 애들이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예배를 드리고 집회 인도를 했어요.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어쨌든 있으면서 좀 힘들어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싶으셨는지 미국으로 보내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예배도 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감사를 드려요. 사실은 선교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가서 뭐 어떻게?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들과 동행하는 게 선교구나. 어디 있든지 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선교구나. 기도로 함께하고 또 현장에서 함께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선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제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전 장가를 가는 게 제 꿈인데 지금.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시애틀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들이 장가 보내야 된다고 막 난리를 피시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 항상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1살 때 소아마비라 해서 한쪽 발이가 8cm가 짧아요. 그런데 그래도 신랑 입장하면 장동건은 아니어도 그래서 좀 멋지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장을. 그런데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혹 걷다가, 신목사 아시겠지만, 오른다리에 힘이 풀리면 탁 자빠져요. 그래서 무릎도 많이 깨지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영등포에 있는 장원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버스를 타다가, 몇 번 버스 첫 번째 계단이 높았잖아요. 거기, 그래서 막 뼈가 드러나도록 많이 아프고 그랬어요. 깨지고 막. 근데 사실 그때는 아프다는 생각보다 창피하다는 생각이, 영등포여고 누나들이 같이 타고 막 그래가지고,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괜히 그냥 있지도 않은 그 부인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신부한테. 내가 멋지게 신랑 입장을 해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괜히 그런 생각.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 주시나. 근데 라오스 갔더니 신랑 입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그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연탄길이라는 책에 이런 수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신부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부의 날이잖아요. 화려하게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쯤 오다가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드레스가 예뻤겠어요. 그런데 중간쯤 오다가 아버지와 딸이 자빠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 치시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딸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쩔룩쩔룩 걸어오는 딸을 아버지가 오다가 너무 긴장한 태서 넘어졌겠죠.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안 해봤지만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것도 몸도 그렇고. 또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내가 장애인 딸 어떻게 나가지고 시집 보내는데 잘 걸어. 아마 결혼하기 전날 그 며칠 밤은 잠도 못 자고 가장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입장하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신부는 아마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놀래서 가만히 있었겠지만 신부 아버지가 그렇게 엉엉 울었대요. 너무 마음 아프고 속이 타니까. 마지막에 잘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앞에 있던 신랑이 그걸 보고 저벅저벅 걸어와서 신부 장인 어른을 세우고 신부도 세우고 그다음에 팔짱을 끼고 주례 앞에 가서 예식을 마쳤대요. 근데 식 내내 신랑이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신부의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신부가 이제 제대로 넘어지고 하니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을 신부 발밑에 대고 발등으로 받쳐주고 결혼식을 마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 설교는 아니지만 그게 동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하는 것. 부족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면 내 발등이 그의 발이 되줄 수도 있고요. 혹시나 주변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나 또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면 내가 조금 발을 들이밀어서 남 모르게 그 발을 받쳐준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제 발을 받쳐주는 것일 뿐더러 라오스의 죽은 영혼들, 저 어린 영혼들에게 발을 밟혀주는 거고, 우리 아까 예쁜 공주 아가씨처럼 저 예쁜 딸을 내가 아름답게 키우고 싶듯이 라오스의 한 영혼을 내가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요 전에 하나 있어요. 요것보다 요 전에 거 하나 있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루앙프라방 소녀시대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LS. 걔네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 때 그 K-팝을 연습해서 쳤어요. 요번에 그 K-팝 페스티벌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연습할 데가 없어서 못 나갔으니 내년엔 나갈 거예요. 중간중간 끊으셔도 되니까. 쟤네 4명이 다 몽족이에요. 한 명만 라울음족 가운데 있는 애만. 그래서 다 한번 보시고,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주셔서 이거는 해도 돼요. 일반 노래니까. 제가 보아고요. 키나. 제 이름이 진짜 보아예요. 보아 사바이. 이거 지금 찍은 애는 우리가 이렇게 청년이 아까 걔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데 또 저렇게 넣어가지고 저렇게. 저희 집 거실이에요. 저기 다 모여서 지금. 라오스에서는 음악 미술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반주하거나 이런 애들이 악보를 못 봐요. 그래서 악보 없이 듣고 연구해요. 영어도 최근에야 이제 교과목에 들어갔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요거는 그냥 하고요. 다음 노래 하나는 그 아까 넝탕교회, 가정교회, 거기서 그 찬양단이 찬양하는 노래. 악보가 다들 없잖아요. 이거 한번 찬양 들으시고. 쟤네들한테 계속 우리나라 거라고 이겼어요. 여기 목사는 없어요. 전도사만 있어요. 전도사, 집사. 그다음 여기 손준거군 집사 있죠? 저 양반은 뿌락지예요, 경찰. 근데 내보낼 수가 없어요. 해코지라니까. 교회마다 다 저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게 규모 있는 데가 2군데가 있고요. 한 30명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이 하얀 애가 팀이라고 루앙프라방에서 영어 제일 잘해요. 미국 선교사님이랑 약혼했대요. 조만간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저 부리부리한 애들은 몽족이에요. 앞에 이런 민족이고요. 루앙프라방에서 제일 큰 가정교회예요. 대부분 농족이고요. 쟤네들은 할 일이 없어서 식당에서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혹시 루앙프라방 가시면 한국 식당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은 다 농족이에요.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그다음에 교사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준 게 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받았으니 나누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품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